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3장 전체를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말씀은 저희가 6절까지밖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만 좀 정리할게요. 2장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인사말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자신이 원래 하고 싶었던 말보다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유대인 성도들의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 인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1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건네요. 그 건네는 말들이 뭐냐 하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당신의 행함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라, 이런 이야기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고 또 내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도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그들의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를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말미와 2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뭘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냐?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형식에 너무 얽매여서 원래 율법이 주신 그 의도를 잊어버리고 매맞아 죽어가는, 피 흘리는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 이건 아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즉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냐 하면, 너희는 그들의 이웃이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외면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나온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즉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들려드리면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처럼 지금 내 손앞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때로는 손해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옳게 되고 다 좋은 것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그 모습,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바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2장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제 3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3장은 굉장히 좀 생뚱맞아요. 설교의 제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목이 말의 실수가 많으니인데요. 말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서의 저자가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3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1장에서 인사말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1장 뒷부분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장에서 그 예로 첫 번째 든 것이 바로 차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그들의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를 돌아보지 않는 그 차별,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3장에 와서 왜 갑자기 야고보서의 저자는 뜬금없는 말실수라는 것을 가지고 왔을까요? 말실수가 우리 옛말에 이제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갚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 말실수 한 번으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공동체 전체를 흔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 3장 한 장에 걸쳐서 이 말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의 저자가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우리는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말로 다 전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실 수 없는 그 언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수어를 통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죠. 수어가 안 되면 글을 쓰시든 그림을 그리든 소리를 내시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이제 루게릭병으로 이제 돌아가셨던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 이론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루게릭병이 너무 깊어져서 나중에는 손가락 2개만 움직였대요. 근데 그때도 목에다가 음성 변화기 이런 것들을 달아다가 음성 합성기를 달아서 사람들 앞에서 강연도 했고요. 나중에는 이것도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안면 근육을 조금 움직여요. 이걸로 키보드 커서를 눌러가지고 자기의 말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몸이 불편해도 의사를 전달하고요. 이 사람이 특별히 우주에 관해서는 참 많은 이해를 사람들에게 도울 수가 있었죠. 우리는 모두 다 말을 하고 이렇게 말로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는 말들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스티븐 호킹이라고 말실수 안 했을까요? 안면으로 타자 쳐가면서 말했을 때에 신중하게 했겠지만 화나고 짜증나면 얘기 안 했겠습니까? 말실수라고 하는 이게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제외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위치나 신분과나 나이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하게 되는 것이 말실수 아니겠습니까? 말실수는 우리에게 늘 있고요. 그리고 또 말실수 때문에 우리는 늘 곤욕을 치르게 되어 있죠.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얼굴 없는 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떠돌아다니죠. 소위 말해 댓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댓글이 사실 사회적 문제도 많이 일으키죠.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야고보서 3장에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말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저자가 우리에게 댓글 조심하라, 너희 말실수 조심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겠느냐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의 실수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말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에 이 말의 실수에 대해서 특별히 저자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대상이 누굽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이죠. 내 형제들 너희. 그들이 바로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생된 우리처럼 선생이 되려는 가르치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흉내내는 사람들. 그래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선생된 우리처럼 선생이 되려는 가르치려는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공동체의 리더들, 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선생들처럼이 아니고 가르치려는 사람들,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가르치려고 흉내내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서의 저자가 경고의 말씀을 남기는데 1절 뒷부분부터 2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여기에 말의 실수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말 실수가 아니고요. 말의 실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고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할 때 그 로고스고요. 실수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프타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오 프타이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의 실수라는 게. 근데 이걸 우리가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흔히 하는 말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 그 뜻이에요. 프타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넘어지다, 실수하다, 죄를 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수하는, 넘어지는, 죄를 짓는 그 말의 실수. 그럼 지금 야고보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그 말의 실수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그거죠. 유대인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니까 자신들도 율법과 믿음 사이에서 그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죠. 마치 거짓 교사들처럼 잘못된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말의 실수.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그 모습을 야고보서의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이 가르치려는 자, 즉 선생된 우리처럼 선생이 되려는 가르치려는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잖아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중요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1차적으로 유대인 성도들이 맞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유대인 성도들처럼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균형을 많이 잃어버릴 때가 있죠. 내가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키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거를 몽학선생, 초등교사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선생된 우리처럼 선생이 되려는 가르치려는 이 사람들에게 저자가 어떤 권면을 하느냐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을 이야기해요. 이 말들을 우리가 제어하려고 재갈을 물리죠. 여기서 재갈을 물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갈이 칼리노스라고 하는 단어고 물리다가 발로멘이라는 단어인데 이 발로멘이라는 단어의 뜻이 던지다, 찌르다, 솟다, 삽입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쓰인 이 발로멘이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그리고 1인칭 복수 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앞에 거 잊어버려도 되고요. 어떻게든 이 발로멘이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나 자신이 강제로 스스로 내 입에 제갈을 쑤셔 넣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집어넣다라고 원래 했었는데 이게 의미가 약해요. 나 자신에게 강제로 우리 스스로 제갈을 쑤셔 넣는 거예요. 억지로. 그게 바로 제갈을 물리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을 우리가 잘 타기 위해서는 말에게 제갈을 물리는 것처럼 선생된 우리처럼 선생이 되려는 자, 가르치려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는 스스로 강제로 자신의 입에 제갈을 쑤셔 넣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몸을 제어할 수 없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제어하다라고 쓰인 이 단어가 메타고라고 하는데 4절에 보면은 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게 운행하나니 이 이야기가, 이 단어가 바로 메타고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핵심이 뭐냐 하면요, 선생된 우리처럼 선생이 되려는, 가르치려는 너희가 말의 실수, 즉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제어하고 운행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말은 차라리 제갈이라도 물릴 수 있지만은 너희의 잘못된 가르침은 어떻게 제어하겠느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로 나타나는 파급이 상당히 클 수도 있는데 그 위력을 너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 좀 들어도 좀 이렇게 쇼크가 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실수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작은 불이 모든 것을 태우고요,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고 지옥불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3장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예전에 1장을 처음 부분을 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의 실수, 잘못된 가르침을 잘 제어하는, 잘 운행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소유한 이 사람,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 즉 행함으로 증명되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이제 야고보서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요,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많이 살펴봤던 말씀이지요. 반대도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말의 실수, 잘못된 가르침을 제어하지 못하는, 운행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장 14절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3장에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말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선생된 우리처럼 선생이 되려는, 가르치려는 그들의 말의 실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말의 실수, 잘못된 가르침을 그냥 우리가 실수라고 덮어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말의 실수,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행하는 저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강하죠, 말이.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라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말의 실수, 즉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어떤 일반에 대한 모습을 보면요, 대부분 어떠냐면 내가 아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 주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논리적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을 꺾지 않는 사람들, 이게 그들의 어떤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아까 방금 보았던 그 말씀이죠. 17절 18절에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잘 꺾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툼이 많게 되죠. 자랑하는 말들로 다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거짓말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때도 분명히 있죠. 잘못된 가르침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시기와 다툼과 혼란을 가져오는 말들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이런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전 다 봤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단들, 자기가 메시아,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굳이 이단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단도 사실은요, 교회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단이나 우리나 일반적으로 다를 게 없다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이단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깨어지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독한 시기, 다툼, 갈등,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 시기와 다툼, 혼란, 거짓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것들을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말씀을 내 입맛 따라서 그냥 취사 선택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하는 우리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이죠. 우리도 말씀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굽히지 않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물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1차적으로 목사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제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진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어떤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요. 물론 보람이 있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요.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늘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을 잘못 전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늘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도 설교 마치고 집에 가면 다시 리뷰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겠죠. 리뷰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왜 그때 또 더듬었을까? 이런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비단 목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가 이제 큐티 모임을 하는 그 어떤 분에게서 소위 말해 기독교 변증에 관한 질문들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대답하기 좀 곤란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선악설과 선성설 중에 뭐가 맞느냐? 우린 대답을 알고는 있지만 설명하라 그러면은 이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죠. 11조는 왜 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제 아내가 이걸 몇 날 며칠 고민을 하고 지난주에는 목사님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강의나 설교 같은 것들로 계속 많이 살펴보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적어도 이 정도의 고민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말도 구어체로 쓰여져 있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닌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내용도 신약 구약이 방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작은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해하려고 해도 전체를 모르고 작은 부분을 해석할 때에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선지서, 복음서, 서신서, 그러니까 글의 형식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형식에 따라 해석 방법도 다르고요. 저자도 많기 때문에 각 저자에 따라서 또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주석도 보고 설교도 듣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나눔도 하죠. 그럼에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고, 저희 목사님 많이 얘기하시니까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잘 받아 먹으면 되지 않느냐. 예. 저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사람도 알아야지 내가 주어지는 그 말씀이 양식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죠.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실수에 관해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전하는 말, 즉 가르침에도 반드시 실수가 포함될 수가 있죠.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걸 분명히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2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수가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끝낼 수 있을까요? 나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하는데 다 같이 실수하는 건 눈 감아주면 안 되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실수에 관한 말의 실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3장 전체를 할애해서 지금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실수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 하면 흠이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흠 없는 제물을 이야기할 때에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즉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도 이 땅을 위해 바쳐지는 흠 없는 제물이 되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흠 없는 제물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흠 없는 제물로 바쳐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위해, 세상을 위해 흠 없는 제물로 바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탐임, 즉 흠 없는 제물,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좀 더 찾아서 의인,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좀 대충 살펴봤는데 대충 보니까 한 6명 나오더라고요. 물론 더 있을 수 있어요. 더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봤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창세기 6장을 보면요, 노아에 대한 말씀인데 노아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당대의 완전한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갈렙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요, 욥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건 그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4절에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아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로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줄에.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롯에 관해서 의로운 롯,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야기합니다. 자, 노아, 갈렙, 욥, 예수님 아버지 요셉, 아벨, 아브라함의 조카 롯, 물론 여기에 더 몇 명이 추가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완전한, 온전한, 의로운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전부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2장에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무슨 말이냐? 내 손앞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리까지 갔던 그 사람들,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한 자, 의로운 자, 온전한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완전한, 온전한, 의로운 것에 대한 요구를 우리에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하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과 바울 사도도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늘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온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좀 놀라워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을 좀 볼 건데요, 굉장히 쉽지만 간단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잘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 이웃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36, 37절인데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 교사가 던졌던 영생에 관한 질문을 동일하게 던졌던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관리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도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을 드렸죠. 간단한데 안 쉬워요. 율법을 지키면서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냥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서 잘 나오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 쉬워요. 그리고 안 쉽다는 것을 바울 사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까? 온전함은 우리가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잡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번에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실 우리 자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수준으로 올라가면 우리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라. 그러면 그나마 좀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대로 이야기하면요, 나의 행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비슷하게라도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고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말을 하죠. 우리 각자의 말과 가르침은 크든 작든 배움이 많든 적든 위치가 높든 낮든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든지 간에 어쨌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어 있죠.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주변에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미국 와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누가 저한테 여기 미국에 계신 분이 영어로 저한테 길을 물으셨어요. 영어를 제가 못하잖아요. 대충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돌아서서 제가 생각한 게 저분이 잘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게 되는 것,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말의 실수가 아니라,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 이 말의 실수라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저자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나 자신의 입에
강제로 스스로 재갈을 쑤셔 넣어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제어하라, 운행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의 혀와 같은 우리의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다 라고까지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듯이 찬송과 저주가 우리의 가르침 안에 함께 나올 수가 없죠. 내가 전하고 싶은 나의 말 한마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행하는 것, 나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저희는 모두가 그 순종의 중요함,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이 삶의 중요함을 기억하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소유한 자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 굶주리고 헐벗은 내 형제 자매를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와 이 세상과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격려하는 우리 원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의 실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집스럽게 잘못된 생각을 전달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유대인 성도들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갇혀 있어서 원래 주신 그 말씀에 율법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내 형제 자매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행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